오늘 본문 말씀을 렘넌트들이 꼭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지? 이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응답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가?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응답이 멀리 있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이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4학년들 우리 대학부에도 졸업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4학년 렘넌트들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데 4학년들 중에 지금 이미 취직해 있는 학생들 있어요.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직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다가도 딱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기를 딱 따돌린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잘못 하나 하면 그걸 가지고 직장 내에 완전 그냥 사람을 매장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잘해주다가 한 번을 딱 잘못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상처를 받고 자기를 욕하고 다 그렇게 한대요. 렘넌트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다치거나 자기 인정을 못 받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떠나게 돼 있어요. 렘넌트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멀어져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리고 직장은 렘넌트들 그렇잖아요. 직장은 결국 돈이고 경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봉과 페이를 주는 이유가 여러분이 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내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돌리지?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 렘넌트들은 그래서 그런 현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을 주거나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거나 인정을 하면 안 돼.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직장을 가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어느 그룹이나 동아리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영의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100개를 잘해주다가 1개를 여러분이 건들면 그 사람은 영혼에 딱 상처를 받고 여러분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죽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영혼의 조성자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영혼에 딱 한 번 이 상처가 가게 되면 영혼이 안 잊혀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이 나의 유익밖에 생각할 수 있는 뇌의 구조가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부터 먼저 잡잖아요.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현장에 이 회사를 세우고 경제적인 유익을 남기는 회사로 우리가 가면 그 현장에도 바벨탑이 똑같이 서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당연한 거구나.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한 번도 이게 체험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국 아까 세연이가 그 포럼 했던 것처럼 뭔가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고 뭔가에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에 내가 경배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 사로잡힌 상태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 사람이 깊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제일 먼저 왔는데 실제로 본인이 느끼기에는 영혼의 고통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게 우리 가족에게, 이게 내 현장에,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 거짓말하는 자. 인간에게 와서 뭐 했냐? 네가 최고고, 네가 돈 벌면 되고, 네가 성공하면 되고, 네가 잘하면 돼. 해놓고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능력과 근원적인 평안과 근원적인 축복들을 싹 다 빼앗아간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없이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탁 무너뜨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있는 회장의 모든 재산이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모든 재산이 결국 자기를 집어삼킨다고, 이 사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가 그만하고 싶어도 못 그만해. 랩런트들 우리 그렇잖아요. 대학은 다니다가 좀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휴학할 수도 있잖아. 걔들은 못 쉬어. 걔들이란다. 그 회장들은 여러분하고 삶이 다르다고. 여러분은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또 이제 약 먹고 비즈니스 하고 이러는 거야. 공황장애 와서. 실제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야 실제 현장 가면 안 속는다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 뭐예요? 불신자들 진짜 헛수고 하는 거라. 그리고 헛된 것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어둠 속에서 끌고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자꾸 찾는 거지 어둠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꺼내내올 수 없다니까. 왜 그래요? 운명 속에 있거든. 잘 사는 것도 운명 속에서 사는 거고 성공한 것도 운명 속에서 사는 거라. 그럼 목사님 그걸 언제 느낍니까?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살려낼 때 본인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 돈이 많고 성공하고 엘리트고 너무 괜찮은데 자기 자녀는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절대. 운명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이걸 주셨거든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언제 체험할 수 있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한 번의 성령 인도가 여러분이 뭔지를 한 번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이 100번을 잘해주고 한 번을 못해주면 여러분을 떠나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늘 잘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한 번 딱 미워하기 시작하면 벽을 쌓고 여러분을 떠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복음이에요. 한 번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는데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속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와 흑암과 운명과 지옥 배경이 믿는 순간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한 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한 번의 부활로 나의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재앙을 끝내시고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신분과 권세로 준 겁니다. 기도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한 번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움직이고 계세요. 대단하죠? 한 번 내가 복음 받았는데, 한 번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 번 딱 언약 붙잡았네.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게 여러분이 한 번의 복음을 통해서 받은 영원한 응답이거든요. 이거를 각인해라. 메시지 들으면서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항상 염두에 두고 만나야 돼요. 렘넌트들 대학 졸업하기 전에 현장을 가기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돼. 안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 하면 늦다니까요. 왜냐? 현장을 갔을 때는 이미 이게 주인이 되어 있거든.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나의 주인을 바꿔요, 여러분. 이건 바꿔야 돼. 어떻게 주인 바꾸면 됩니까? 나로 시작하지 마라. 다른 사람으로 시작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마라.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까? 이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대1의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있겠죠? 여러분에게 아직 미래에 대한 문제 있겠죠? 여러분 현실의 고민도 있겠죠? 시험 드는 일도 있겠죠? 그거 말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이 부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베드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뭡니까? 하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랬잖아요. 반석이다 너는. 렘넌트들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서울에 롯데타워 지을 때 밑에 기초공사 몇 년 했어요, 여러분? 기초공사면 6년, 7년씩 팠다니까. 뭐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1, 2층짜리 상가 지을 때 기초공사 1년, 5년, 6년 안 하잖아요. 뭐예요? 시작을 반석으로 해야 돼요. 이걸 튼튼히 해놔야 된다고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틀린 신앙을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저 사람 이 말하면 다 넘어가고 이 사람 이 말하면 너희 저기 가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신앙생활이 흔들흔들한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건 괜찮아. 그러나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안 흔들려. 그게 반석이라고요. 아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데 왜 실수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답했잖아. 바울이 그랬잖아.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보배가 문제가 아니고 질그릇이라. 그릇이 약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릇 보고 시험 들면 안 돼. 보배 보고 여러분 응답 받아야지. 렘넌트들 사람의 그릇이나 세상의 그릇을 보고 시험 들지 말고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진 것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돼. 그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겨.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랬습니다. 천국 열쇠 네게 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 그냥 한 번 해. 그냥
그리고 한 번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봐. 렘넌트들 진짜. 렘넌트들 여러분 기도한 거 확인하세요. 어떻게 응답 오는지.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뭐예요? 이거는 말하지 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비밀이야. 오늘 말씀으로 뭡니까? 감추어진 거야.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야. 내일부터 시작 다르게 하세요. 렘넌트들 알겠죠? 다릅니다. 여러분 하면.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완전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학업이잖아요. 학업을 끝을 딱 정해놓고 해야 돼요. 뭡니까?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의 온 족속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237 나라 살리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하나님 바울한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도야. 렘넌트들 언약으로 여러분의 끝을 정해놓고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흔들흔들해. 뭐예요? 세계복음한데 특히 렘넌트 포럼한 것처럼 세계 재앙 막는 서밋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놓으셨다. 이 말 아닌 거 다 듣지 마. 그게 개소리니까 그냥. 저 유튜브도 안 봐요 요새. 다 개소리인데 뭐. 목사님 그래도 세상을 알아야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개소리 얘기해 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맞죠? 저는 뭐 계엄령이 뭐 어쨌다 저쨌다. 저는 그 다음 날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다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렘넌트들 뭐냐?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바꿔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힘으로 살아야 돼. 각인해서 힘나는 게 아니고 각인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언제 나타나요? 중요할 때 응답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중요할 때 무너지거든. 불신자들. 무슨 말이에요? 딱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각인된 게 없어. 못하는 거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난 만큼 열매 맺습니다. 그 렘넌트 그런 거 보자. 뭐 콩콩 팝팝인 거 뭐 하여튼 그 뭐 있잖아. 예능 프로그램. 그 제목은 맞아. 영적인 게 없어서 그렇지 뭐. 무섭습니다. 렘넌트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보면서 낙심하면 안 돼. 왜냐? 오랫동안 체질돼 있는 거야. 그 렘넌트 때 이 체질을 딱 바꾸면 여러분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무슨 운명입니까?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운명에서 싹 벗어납니다. 목사님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아닐걸요. 렘넌트들이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모르게 여러분 강단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맨날 먹는 거 생각하고 맨날 고생하고 맨날 불신자고 경쟁하고. 아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랬잖아요. 이삭아 100배의 축복 니한테 줄게. 왜 그럽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재앙 막아야 되니까. 렘넌트들 딱 생각 바꾸세요. 렘넌트들은 진짜 한 번 언약 딱 붙잡아 보면 하나님 영원한 응답 딱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연이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유럽 가서 뭐 해야지 그런 고민 안 해도 돼. 왜냐면요. 제가 17년도인가 유럽 갔었거든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어디 갔는지 생각도 잘 안 나. 갔는데 뭐냐면 유럽의 길에 너무 이 사람 음악을 잘해. 너무 와 그때는 버스킹이 막 있고 이런 때 아니었잖아 우리나라. 근데 그때 유럽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 근데 뭔가 하면 귀신에게 홀린 듯 연주하더라고. 정말 잘하더라고. 내가 진짜 이 사람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물어봐라 했거든. 우리 렘넌트한테. 렘넌트야 저 사람 혹시 원래 음악 했는지 물어봐라 했거든. 물어보니까 어디더라? 오스트리아의 어느 대학 나왔다 하더라. 그 음악으로 최고 유명한 학교 나왔어. 근데 이 사람에게
온 거야. 뭐냐면 그 오페라 전체를 하는 시립단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뭐가 자꾸 보이는 거야, 이 사람. 공연장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순간부터 하는데 안 돼, 본인이. 그러니까 연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길에서 하는 거야. 길에서 하면 괜찮아. 거기만 가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악단 갔다 또 와. 그래서 제가 그 유럽에 있을 때 그때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랩넌트한테 오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탁 전하는데 이 사람이 싹 잠들듯이 이렇게 가더라고. 뭐냐면 제가 딱 보니까 잡혔어요, 이 사람. 그 저보고 뭘 하냐면 복음 탁 전하고 이러더라고요. 처음 들었대, 자기. 그리고 저보고 뭘 하냐면 내만 이런 게 아니래. 목사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의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사람들, 음악 잘하는 사람들 거의 다 내 같은 사람들이래. 하다가 정신문제 오고 쇼크 오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길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정말 이미 끝을 내놓고 내 삶의 각인 뿌리를 완전히 바꿔놓고 이제 가는 거라고. 두 번째, 랩넌트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40일 집중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너무 막 그렇게 안 해도 돼. 한 번만 하면 돼. 뭐냐면 현장 가서 요거 바꾸세요. 내 삶의 패러다임을 싹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딱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40일 하는 이유예요. 뭐냐면 90%의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열심으로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하지? 맨날 그 질문이라. 90% 대학생 다 그런다니까.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틀렸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지?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한다는 거예요. (10%의) 사람들 있어요. 일을 잘하고 잘 인도받고. 근데 이 사람들 뭐냐면요, 딱 문제 오거나 딱 한계 오면 다른 거 해. 그래서 이 사람들 뭐냐면 왜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나를 잃어버렸지, 다른 것을 하지, 맨날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상태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틀린 결과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응답받는데 나중에 계속 무너져. 연예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때 엄청 유명했는데 어느 날 TV 안 보여. 연예인 한 15년 지났는데 이 사람 완전 무너져 있어. 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패러다임이 다 이쪽이었어요. 그래, 랩런트들은 쉬워. 뭐 하면 되냐면 세상에 없는 거 하면 돼.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망대 세워. 알겠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말을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딱 망대를 세워놓고 딱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미 끝이 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가.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 응답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이 와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요셉, 뭐 다윗, 모세, 영적 서밋이 된 게 아니야. 태어날 때 영적 서밋이라고. 이마누엘 교회 왜 했습니까, 여러분? 왜 이단 소리 들으면서 우리 여기 있어야 됩니까? 누가 이단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영적 서밋의 여정으로 딱 시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사단 별로 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 언약 붙잡고 여러분 절대 여정 누리고 하나님 절대 능력 누리는 기도하잖아요. 사단 진짜 별로 힘 없어요. 그 렘넌트들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 렘넌트는 뭐냐 하면 사단이 역사했대. 계속 사단 결박하고 있어. 나 하나님 죽었나 내 속으로. 하나님 일 안 하나? 물론 사단의 계획도 있겠지.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맞죠? 그거 찾아야죠.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정표. 이 세계복음화 이정표 속에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렘넌트들 이미 0%고 여러분 어차피 현장 가도 여러분 말 이해하는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 뭐 왜 이거 보는데 저 이해 잘 안 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7 렘넌트 이랬거든. 뭐냐면 과거 속에서 계속해서 이 고민만 했던 신앙생활 했던 90%의 사람들 보면서 나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오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뭐였어요? 오늘 내가 누려야 될 응답이 뭔지 찾아라는 거죠. 그 얼마나 쉬워 메시지. 저 메시지 너무 쉽거든. 이해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언약 붙잡는 게 결국 다거든. 전도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고. 진짜 말씀 성취되는 대로 보고 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응답 받을 거니까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놨어. 받으려고 안 해도 와.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좀 좋은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세요.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진짜 하루에 한 30분만 해도 된다. 첫째 렘넌트들 그릇 준비하세요. 뭐냐면 나에 대한 이 그릇 준비해야 돼요. 뭡니까? 기도에 대한 행복이 있는 게 여러분 자신이거든. 그리고 렘넌트들 자신의 학업에 그릇 준비해야 돼요. 전문성.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준비해야 돼요. 237 현장. 어제 어떤 렘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제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졸업하는 렘넌트인데 본인이 만약에 금융을 하고 여러분 만약에 경제를 하면 여러분의 237 현장의 시작을 어디에다가 놓고 시작해야 됩니까? 어디에 놓고 시작해야 되노? 세 군데거든. 미국, 홍콩, 싱가포르. 그 세 군데가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경제를 다 가지고 가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학업의 237의 플랫폼 시작을 딱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지. 그런 거잖아. 내 경제 공부하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 한 달에 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나라를 기준으로 내가 경제를 준비하겠다. 그건 좀 안 맞는 말이거든. 그걸 준비해야 돼요. 나에 대한 기도의 행복에 대한 준비. 내 업의 전문성에 대한 준비, 나의 미래에 대한 237에 대한 준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못나신 게 아니고 그릇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신 거죠, 우리보다. 왜냐?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237이 다 통하는 시대거든.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들, 어차피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 여러분 연약해도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잖아. 불신앙하지 마.
아,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계신 건 사실이니까. 안 믿는 건 여러분 사정이지. 서밋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아야 돼. 제가 어제 그 랩런트한테 그 얘기했지. 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살아남아야지. 두 번째, 그 현장 살아갈 수 있어야지. 세 번째, 그 현장에서 네가 살아나야지. 네 번째, 그래야 다른 사람 살지.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뭡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 얘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전도를 준비하지 말고 전도 작품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뭐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키는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놨다. 뭐냐면 내 산업에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네 미래의 기도 제목이다. 어떤 제자냐? 네 산업에 미국, 홍콩, 싱가포르 거기에 하나님 분명한 제자 예비해 놨다. 그리고 네가 선교 국가로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네 그 경제 응답을 가지고 네 선교 국가 기도하는 그 나라에 제자 세우는 걸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산업을 237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237의 제자 세우는 걸로 만들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전도 작품 어디에 남겨야 됩니까? 교회에 제자 남기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이제 수입도 본인이 들어오고 본인이 경제 관리가 되니까 헌금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질문인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헌금에 대한 언약이 뭔지를 잘 확인해라. 헌금 지 많이 내면 지 돈 지가 낸 줄 안다. 그 나중에 다 나간다.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 그래서 헌금하기 전에 너희들 먼저 응답받아라. 그냥 뭐냐? 건축 헌금하기 전에 봉투에 돈 넣는 게 아니고 건축 왜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RUTC 헌금해야 된다. 그럼 왜 해야 되나 그걸? 질문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 하면 끝이다. 내가 그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딱 한 번 복음 체험했는데 그걸로 끝이다. 뭘 자꾸 이게 불신앙에 빠져 있고 영적 문제 걸려 있고 아니다. 복음 그런 거 아니다. 제자, 교회의 제자를 남기도록. 키는 뭐냐? 헌금이 아니고 언약이다. 결국 여러분 이 교회 왜 있습니까? 그럼 이 교회에 대한 언약 찾아야지. 저는 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 사람 만나러 안 다녀도 돼. 가만히 있어도 와. 그 뭐예요? 플랫폼이야. 그리고 플랫폼으로 그 사람들이 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망대, 오직 여정, 오직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걸 가지고 비비추면 돼요. 그 뭐예요?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 각인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 5천 종족의 제자를 누구한테 붙일지 지금 보고 있다니까. 이해됩니까? 이 말이 하나도 안 어려워.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였다면 여러분이 3살, 4살, 5살 커갈 때 얘를 앞으로 어떻게 축복해야 되지 생각해 놓고 이제 부모님 이제 본다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시잖아.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 재앙, 사단 결박 끝냈잖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 들고 따라오고 있다고. 이렇게 그거 보여야 돼. 그래서 뭐예요? 조급할 필요 없어. 그래서 뭐예요? 일부러 처져 있을 필요도 없어. 뭐예요? 바르게 누리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저는 속담 중에 뭐 많은 속담이 있지만 저 그런 거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낭중지추. 주머니에 송건 넣어놔 봐봐. 주머니 뚫고 나와 무조건. 그 뭐예요? 렘넌트거든.
그 현장은 여러분 생각하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외유 내강이 막 긋잖아.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외강 내유야. 겉은 확실하게 강한데 실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0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너무 속지 말라고. 진짜 영적인 힘부터 딱 갖추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랬잖아, 우리한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맞죠? 하나님이 좀 불안해야 돼. 여러분 보면서 얘 도와줘야 되는데 얘 자꾸 왜 이런 거지. 제 요즘에 그래도 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5년 전에 어떤 렘넌트가 왔는데 얘 되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축복한 것 같아. 근데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움츠렸다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내가 잘 모를 수 있고 자신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로 포럼하면서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여.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고. 지금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이제 12월 20일에 예비대학 수련회 있잖아요. 우리 예비대학생들을 놓고 우리 리더들이 또 만나고 포럼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의 망대를 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랩런트들에게. 그 목사님 제가 누구 만나는지 다 아세요? 몰라. 근데 나는 확신한 거 있거든. 24 기도하거든 나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주잖아요. 답 안 하잖아. 왜냐하면 답 나올 때까지 내 기도하거든. 그 예비대 학생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 왜? 속지 않게. 그리고 뭐예요? 빼앗기지 않게 소밋의 축복을. 세상을 위해 살지 않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대학생 때 미리 준비하게. 많이 말고 하나만. 그럼 돼.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들 어렵지 않게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금토일 어렵게 하면 힘들어요. 뭐냐? 금요일 날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너무 좋겠지. 혹시 집에서 너무 멀어서 못 오겠다면 금요일 날 여러분의 삶을 놓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이 위로 솟아날 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 그 밑을 파다가 나온 게 뭐예요? 석유거든. 이스라엘 대단하잖아. 그 위로만 계속 가면 답 없어. 팠는데 석유라 이게. 초대교회 보세요. 다 죽이려고 덤볐잖아. 제 이태리 가봤거든요. 로마 카타콤이야. 지하로 들어갔어. 지하에 시체 있고 시체하고 같이 살았어 이 사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이것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니까. 이것들은 시체하고도 같이 살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세계 정복했어요. 초대교회가 세계 정복.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뭐냐면 아까 세연이가 보여준 것처럼 불신자들 이래 간다고 얘들아. 뭔가에 한번 사로잡히는 쪽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여러분 사로잡힐 필요 없어. 왜냐? 완전한 성령 여러분 안에 있거든. 언제까지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평안해질 때까지. 그리고 뭐예요? 내게 응답도 필요 없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필요 없다. 뭐예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면 끝이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 학업을 가지고 나는 준비만 하면 끝. 이렇게 해야 돼요. 깊은 기도. 그리고 토요일 날 렘넌트들 진짜 부탁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응답하는 자리에 딱 있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렘넌트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토요일 메시지 흐름 속에 딱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주일날 뭐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6일 동안 내 모든 삶 속에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확실해야 됩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사람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저희 권역에 어떤 이제 장로님 가족이 소천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해했거든요. 렘넌트들 너무 가정복음하나 막 전도 대상자 막 이게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부담을 가지면 안 돼. 뭐냐니까 딱 갔는데 그 가정 가문이 다 불신자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지. 교회는 한 명 다니고 안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한 7남매인데. 근데 제가 딱 예배를 시작하는데 다 찬송을 부르네 이 사람들이. 그럼 뭐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아멘해. 그래 뭐 안 다니신다 했는데 분명히. 근데 믿어지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랬거든. 손 탁 모으고 다 하더라고. 내가 좀 이상하잖아 사람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물었거든.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아무도 안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설 때 추석 때 만나면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자기가 맞이도 아니야. 딱 중간이셔. 근데 딱 어느 날 예비되어 있으니까 다 믿는 거지 이분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 이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시고 이 교회 가보시고 또 메시지 듣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 또 듣고 장로님 보내주면 또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신자보다 나은 눈빛이라 앉아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망대 세우면 끝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장로님 그 응답 받은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장로님 그거 했는데 장로님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 오늘 무너진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와요. 그 장로님 가족 중에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저희 교회 헌금하고 싶다고 전화번호 적어달라. 우리 교회는 아닌데. 렘넌트들이 붙잡는 언약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어느 날 응답된다. 그러나 한 번 불신앙을 딱 심는 순간에 모든 부분이 문제가 온다. 어디예요? 이스마엘 어디입니까? 무슬림. 한 번 아브라함이 불신했는데 영원한 저주와 재앙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오늘 한번 하나님 언약 탁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응답하신 거예요. 복음 얼마나 좋아요. 복음은 완전해. 복음은 영원해. 복음은 불변해. 사람은 변해. 걱정하지 마. 어디 멀리 가서 묵상운동하지 말고 있는 현장에서 영이 힘을 얻도록 호흡하면서 기도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도록 다 기도해.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딱 에너지를 얻도록 편안하게 운동하고 기도하세요. 렘넌트들 이게 대학생 때 받아야 될 성령 인도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확인해 메시지 가지고 들고 가서 그 응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1부, 2부 말씀 또 우리 대학부 말씀을 펴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 정도 정리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번의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의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시며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힘을 얻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러 나가는 중요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고 드린 예물이 미래의 교회를 살리는 증인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향해 나가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